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적 1장, 2장이 지나갔어요. 좀 꼼꼼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3장, 대사명. 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대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시대 교회의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대 교회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물 침례를 받았나요? 진짜 성령의 침례를 받았나요? 저도 오래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다 그저 물에 들어갔다 오는 침례였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장사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너무나 오랜 세월 제가 모르고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나 또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소망 공부를 다 마치고 이번에 사도행적에 들어오셨다면 시대소망에서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배웠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고 나는 죽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으신 육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야 됐어요. 그분의 의지까지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내가 되어서 내 의지를 사용하고 사시도록 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함께 사는 그 신앙 경험이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오랜 세월 물침례를 받고 여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나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면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세월을 너무나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 공부에 들어오면서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시대소망을 정말 꿀을 먹듯 단맛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내 신앙 이대로 안 되겠구나. 내 믿음이 문제였구나. 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형식적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너무 많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각자는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적 3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불안한 가운데 다락방에 모여 숨어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보이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을 이제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잠깐 다녀오셔서 40일 동안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셔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진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기까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앞서서 아직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게 잠깐 서두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일 기운 빠지고 절망을 느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어이없이 돌아가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하면서 대절망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조롱을 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비난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제자들이 다 보면서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절망도 되고 주님에 대한 희망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로부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두웠고 침울했고 깊은 낙담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아라. 이 용기를 제자들에게 미리 주시려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에게는 변화산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그동안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건성건성 듣고 지나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에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냐면 그들의 정신이 혼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왜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다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시대소망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어요. 내 생각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저렇게 안 하실까?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이 가룟 유다를 더 신뢰하고 가룟 유다의 말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 가룟 유다는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같은 동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다리 건너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는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보다 가룟 유다에게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대열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왕이 되면 자기가 왕 바로 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나요? 그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이적을 현장에서 다 보고 그 떡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는 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을 제자들에게 반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청중들이 또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추대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대화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그 분위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나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가실 이런 분으로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제자들도 뭐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런
광경을 유다가 바라보고 기분 나빴다 그랬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따라오를 것인가, 이런 정신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해석을 가지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게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 가룟 유다 사이에 제자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때 왜 그랬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랍비들과 이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맹종하고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 소멸될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백성들을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끊어놓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가 결국에 가서는 예루살렘 멸망 때에 다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또다시 그들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잘못된 생각, 진리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범죄고 실수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본질을 떠나서 인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자기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도 잘못됐고 백성들에게도 잘못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도 잘못되도록 해서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는 현대기별로 우리 시대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공부를 지금 우리는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망과 낙담에 빠져서 심히 불안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모였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대사명이 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 공부했잖아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 시간에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이 장에서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시대소망 공부할 때도 그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할 복음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읽은 대로 이제 그걸 갖고 가서 증거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곧 성천하실 그분의 성천과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거는 마지막 재림의 때가 됐을 때 힘있게 전파될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림의 기별은 1844년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재림 기별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제자들이 전한 그 초림과 그분의 모든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까지를 전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힘주어서 전할 기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별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은 이미 그들이 읽고 배우고 있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기록을 해놨는지를 하나하나 세목을 짚어가면서 봐, 여기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하나하나 세목을 들어서 다 가르쳐 주었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번뜩 뜨였지요. 그동안에 성경을 읽고 들어도 감겨있던 눈이 이제 그분에 관한 연을 그분이 와서 풀어주실 때 환하게 열렸어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눈은 뜨이기 시작하고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짚어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공부를 하면 우리의 눈이 번뜩 뜨입니다. 저는 허리멍텅하게 신앙을 하다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의 그 대쟁투의 역사에 연결된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오니까요. 제 머리에 뚜껑이 확 열리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듣고 배우고 공부했던 이 성경의 지식들이 현실로 확 다가오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연구에 들어갈 때 진짜 창조주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분이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게 됐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훌륭한 설교를 듣고 그저 대충대충 성경을 읽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오기까지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 성취도 분명히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은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성취된 것 아닙니까? 이 성취가 성경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허리멍텅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우리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고통은 못 박혀 피 흘리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그분에게 고통을 덮었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행적은 시대 소망의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 소망하고 같이 이걸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증거하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에게도 다 구원의 복음이 왔다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주이셨다고 하는 것을 힘주어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기별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죄를 고할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을 했을 때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길이 이제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죄라도 가룟 유다까지도 그가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하면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하는
그런 구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만 회개하면 사해주는 피가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 모두에게 흘려주신 피이기 때문에 이는 민족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새천사의 기별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는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시대에.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다 전파가 되려면 늦은비 성령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너무나 까마득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있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기별을 담아서 전해줄 일꾼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죠.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적 28쪽 말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였고 그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제자들은 그들이 전할 기별을 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것이고 그들이 이적을 행하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든지 이 모든 것은 제자들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과 사업과 말에는 오직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전파되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이 가진 표가 되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일에는 예수님이라는 표가 붙어 있어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연합시키는 하나의 띠가 되어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권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의 전부가 되어야 됐어요. 왜요? 이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한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28쪽의 말씀. 그분의 이름과 명각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다. 또 설교를 잘 한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웃에게 봉사를 잘 한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빠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예수라는 표가 붙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린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의 일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홀로 두지 않고 주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연합되어서 이 일을 하도록 늘 제자들은 믿음으로 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 사업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어야 하늘과 땅이 연결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세술입니다. 세술. 세술은 묵은 데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서 온 새로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빛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읽고 깨달았지만 날마다 새로운 빛이 오잖아요. 그 새 빛이 바로 새술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술을 마셔야 돼요. 제가 저 인도나 태국이나 가서 이 건강기별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을 전할 때 환자들이 막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자꾸 퍼지고 퍼져서 진짜 태국에서 시작한 이게 동남아로 퍼져서 인도에까지 다니면서 제가 한 3년을 열심히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에도 가면 지금 대총회로부터 지시를 받고 의료선교사 훈련을 곳곳에서 다 이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에 가서 듣고 배우고 의료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관심이 있는 자들이 이 지도자 세미나 하는 이런 모임에 다 와요.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요. 와, 새로운 건강기별이 왔다. 이러고 이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져온 이 건강기별은 새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다. 벌써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기별 다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천사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신 복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미 주신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니까 지금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곳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기별이 다 새 것이었지만, 새술이었지만 이것이 다 묵은 데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시대 제자들이 예수님께 새술을 받은 새 부대로서 일을 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들도 성경 전체에서 주신 복음의 빛을 받고 새로 깨닫고 새로운 빛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가 펼쳐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대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의 권세들뿐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이 연합해서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니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각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장에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순교장에 가서 죽는 것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만 전진하면 전능자의 힘이 끊임없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자들이 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사업에는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업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할 때에는 이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팔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볼 때에는 실패같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으로 받아들여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로 가라. 세상 끝까지 가거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성천하실 때요, 끝까지 그 말씀 하시고 가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저는 이 믿음으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받은 그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을 준비시켜주는 복음입니다. 이 사업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마칠 마지막 복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준비합시다. 제발 좀 우리가 일어납시다. 이 예수님이 주신 보장의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일어납시다.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9쪽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수행할 때 내가 항상 도와줄 것이고 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다 지도해 줄 것이고 너희가 일하다가 시리에 빠지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내가 위로하고 용기 줄 것이고 너희들의 결함 때문에 복음이 막힐 때 내가 그것도 다 성화시켜서 변화시켜 줄 것이고 너희가 힘이 빠져 휘청거릴 때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이에요. 아무 일에나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이 인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실 일은 내가 위대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 기별, 하늘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지금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기별을 전할 때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시는 그분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신 이 시대에는 지성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쳐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 하는 것이고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소진리로 이해되는 기별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소진리가 그 시대의 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십자가와 하늘성소와 하늘지성소. 구약시대의 하나의 표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늘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할 기별이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세 천사의 기별을 단계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칭의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복음 전체를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었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업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사단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나라를 그분은 다 얻으셨어요. 그리고 지구와 함께 온 우주를 다 받으시는 왕권을 회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땅을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빼앗으심으로 만물의 후사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다 이 땅에서 성취시키시고 이제는 하늘 군대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무한한 능력과 권위를 다 받으신 그분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시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분부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마중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전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다음 장부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